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다가 이제 그 식당의 어떤 사장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근데 그 성도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날씨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봄날 왜 하나님은 미안하게 사순절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맞네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사순절이 단순히 놀러 가는 것을 절제하고 또 좋아하는 음식을 금하고 또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고통을 참아내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내 신앙의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이고 또 사랑의 겉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의 은혜에 안주한 나머지 현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 삶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그 신앙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들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소환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잊혀지고 또 금이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삶 속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자신의 영혼의 거울로 삼아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하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또 찬양도 또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린 그 예배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내가 정말 가기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또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혹시 광야 어딘가에서 나도 멈춰 서 있지는 않은지, 나도 하나님의 이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뒤돌아서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은혜의 경험에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특권의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영적인 특권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은 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라는 뜻이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다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동시에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우리가 불림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과연 왜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다 기적을 경험했고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그 슬하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갈망했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세워나가기를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반전이 충격적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고 우리가 필요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로 주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나는 직분자이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영적인 나태함으로 우리를 빠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었죠. 그때 베드로가 호기롭게 이야기하죠.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과 용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굳게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호기롭게 장담하며 얘기했던 그의 목소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목소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력을 과신했고 영적인 자신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취약한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물질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우리는 자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과 종교 앞에 타협하는 무너진 신앙의 모습,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래서 결론을 짓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단이 우리를 가장 흔들기 쉬운 때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가장 신앙적으로는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산을 타는 베테랑 등산가들이요, 종종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쉽게 당하는 지점은요, 험난한 절벽이나 또 그냥 목숨의 위태함을 가질 수 있는 위태로운 그런 절벽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험악한 길에서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정상을 눈앞에 둔 그 평평한 능선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제 다 왔다 라고 여기며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긴장이 풀리면서 넘어지고 다친다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이제 나의 고생은 끝났다고 여길 때,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이 이제 잘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죽을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뒤에 주셨던 그 복을 내가 누리느라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버년이 천로 역정을 썼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마다 말씀하셨지만 거기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죠. 그 크리스찬이 구원의 문을 지나서 십자가의 언덕에서 짐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성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수많은 유혹과 또 시련을 겪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천성문 바로 옆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유혹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장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긴장감을 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긴장감을 놓칠 때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자를 찾는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20년 전의 은혜로 오늘을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 생명의 만나로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길은 과거의 훈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나의 앞에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 완성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타협이 거대한 무너짐을 만듭니다. 7절 이하에서 바울은요, 작은 믿음의 타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던 4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4가지 사건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시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요?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원망. 이 네 가지의 시험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대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타협하기 쉬운 그러한 죄들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영적 지도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왔는데 이제 우리를 영원한 초소로 인도할 그 천국 가이드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믿어야 되지?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렇게 하다가 더 큰 폭동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라고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없고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이제 다행이다, 이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라고 여기며 즐겁게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내 앞에 없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우상을 찾게 되어집니다. 물질, 쾌락, 세상의 신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이제 지켜줄 것이라고 뛰며 놀며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런 자기 숭배적인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도 고난 속에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교회 안팎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채우고 만족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안정감,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세상의 즐거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내어주고 있는 우상,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뜸에서 일어난 바알보르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이제 눈앞에 목전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시뜸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간음을 넘어서 이방 신의 제사의식에 참여한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쾌락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보다 더 즐겁게 여겨지는 많은 세상의 쾌락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팔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2만 4천 명, 오늘 본문에서는 2만 3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차이를 당일에 즉사한 인원이 2만 3천 명일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죽게 되어서 2만 4천 명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성적 타락이 심했던 고린도 도시의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 풍조와 타협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사회적인 문화는 음란함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고서도 교회 와서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창녀 일을 하면서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온 사람이 있고, 그 창녀가 일하는 곳에서 음행을 했던 사람들도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적당히 섞여서 동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들어오고, 또 죄의 모습들로 섞여 살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주할 때 과연 우리 교회가 거룩함, 구별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문화에 적당히 섞여 동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요즘은 수치도 아니고 죄도 아니라는 죄의 합리화가 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주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난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 가면서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아니,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빠른 길로 가면 될 것을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인 만나를 먹고서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빠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교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인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 아비람, 이러한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왜 우리가 당신들의 명령에 따라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 우리도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튿날 이 일로 다시 모세를 원망하던 백성들이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원망은 단순히 불평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통치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냐라는 원망이 그들의 믿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원망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는 교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옳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내 말이 맞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삶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음식 언제까지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닌 나의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댐이 무너질 때 처음부터 폭발하며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미세한 균열이 점점 커지고 방치되면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고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지고 그 힘을,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큰 시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좀 어때? 여지껏 다 해왔는데 이 정도 거짓말은 다들 하잖아. 이제껏 잘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허용해 주겠지. 이 정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작은 음란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러한 작은 타협이 우리의 영혼의 균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이 계속되어져요. 반복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탄의 악한 그런 공격 앞에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폭발해요. 우리의 믿음이 산산이 조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무슨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순절은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균열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과연 금이 가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균열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타협하고 있는 내 삶의 균열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아직도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를 시험하는 모습들이 점검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또 원망하는 시간, 나의 삶의 환경에,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오늘날의 우상은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것이 현대판 우상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은 나의 자아를 못 박는 길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한 영적인 면죄부를 우리는 과감히 찢어버려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죄와 싸우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벌써 몇 번 넘어졌잖아. 라고 우리를 자꾸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님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방해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권력을 가진 로마 군인들, 성공을 꿈꾸는 물질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3년의 시간 동안 사탄은 너무나도 부지런히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 사탄에게는 가장 위협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탄의 도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길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시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 보여, 더 커 보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문제가 가장 심하잖아요. 내 문제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실 때는 네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바울이 그 시험 앞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내 믿음을 그래도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시험은요,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이 나와요.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나오면 그 시험에서 틀리면 그 문제들은 다 그냥 맞은 걸로 해줘요.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기서 피할 길은 고난이 마술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갈 용기, 무릎 꿇고 기도할 마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나는 어떤 고난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그녀와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실갱이하지 않았어요. 그는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게 비겁할 건가요? 막 유혹해요. 막 이쁜 여자가 막 유혹해요. 그러면 일로 앉아봐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도망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이 다가올 때 도망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는 비결은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어주신 피할 길로 우리는 즉시 뛰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인 시험이 너무 큽니까? 그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면 그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순절 절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만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영광이에요. 평생을 주님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마치 은 30세겔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잊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이죠. 이 길은 과거의 은혜에 취해서 안주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작은 타협의 균열을 방치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오직 날마다 겸손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때로는 나의 즐거움마저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을 선택하는 자만이 완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가? 광야에 머물러서 원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여 다가올 부활의 아침에 내가 모든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부활의 아침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았음에도 어느덧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광야 한복판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타협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 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앞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길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남자